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전쟁 상태라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군은 사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전쟁에 나선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의 틀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실제로 교인들에게 전투복인 군복을 입히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 군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제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무슨 전투를 위한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든지 어떤 특정한 무기로 중무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모두 상징적이고 개념적인 것으로 모두 우리 머릿속에서나 생각이 가능한 그러한 상상력을 동원한 사상체계고 세계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매우 과격한 노선에 있는 기독교 일각에서는 영적 전쟁의 개념과 세상적인 투쟁 이념을 뒤섞어서 세상 정부나 혹은 문화, 예술, 과학, 기술, 의학, 지식, 하여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 사탄의 하수인 정도로 여기고 그 각각을 향해 돌격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싸우고 투쟁하고 공격하는 것을 무슨 사명 정도로 여기면서 그러한 것들을 영적 전쟁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음악 가운데에는 군가에 준하는 매우 강렬하고 빠른 템포의 곡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게 하면서 사람들의 흥분을 고조시키고 전투 결의를 다지고 무슨 전투원을 조직하고 무장시켜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심지어 폭행도 불사하면서 기물을 부수거나 강목이나 흉기를 들고 그들과 대치하고 혹은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출동한 경찰들과 쟁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의 용사이며 승리를 쟁취하였다는 식으로 자아도취에 빠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투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영적 전쟁을 연상시키는 대표적인 세 가지 정도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은 칼로스 아곤이라고 해서요. 이건 무슨 전투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운동 경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슨 치열한 전투나 전쟁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 곧 관중들이 보는 데서 페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 운동 경주에 임한 자들처럼 너희가 아주 훌륭하게 경기에 임하여 잘 경기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씨름이라는 것은요, 팔레라고 해서 일종의 레슬링 경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신약시대의 고대 사회에서는 레슬링을 할 때 기술을 걸어 상대방을 다운시키거나 혹은 손기술로 상대방을 억눌러서 제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싸우다라는 말은요, 일종의 격투기에서 겨루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세상을 대적하고 마귀와 맞서서
영적으로 투쟁하고 전쟁을 벌이라고 할 때 인용하는 이 세 종류의 구절은 단 하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전쟁이 아니라 모두 운동 경기할 때의 그런 싸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군사적 충돌이나 싸움 박질은요, 헬라어로 따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을 전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폴레모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무기를 사용하여서 살상하거나 주먹을 휘두르거나 언어폭력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다툼을 의미합니다. 이 폴레모스라는 단어는요,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집중해서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발발하는 국가 간의 전쟁,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그리고 사탄을 상징하는 용과 그것을 따르는 그 무리들, 그런 영적 존재들이 하늘에서 치르는 하늘 전쟁에서 폴레모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전쟁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종류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있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전쟁이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면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영적 전투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제 우리의 삶에 영적 전투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요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부닥치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세상이고, 둘째는 우리의 육신이고, 셋째는 그야말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세상이라는 것은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 풍습,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대적하고 조심하고 방비해야 될 대상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우리 자신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유혹의 욕심에 잘 넘어가고요. 열등감이나 죄책에 빠지기가 쉽고요. 순간순간마다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리켜 우리 내면에 자리한 죄된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것과 우리는 대적하여 전투 상황에 있는 군인처럼 결연한 의지로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무슨 일을 하나요? 사탄은 우리에게서 소중한 일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앗아갈 뿐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심지어는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병들게 하며 죄짓게 만들고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나 자신을 처량하게 보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하며 악한 일을 도모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을 우리는 대적자로 여기고 맞서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대적과 맞서서 겨루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무슨 세상 정부나 세상 문화나 예술이나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 이런 단체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대적하고 막 이슈를 만들어서 성토하고 이런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잘 우리가 파악하고 신앙을 지키고 내 육신 속에 담겨있는 죄된 본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시키는 이러한 사탄의 괴계를 밝히 알아 그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실상은 다양한 경기를 하는 올림픽 경주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그와 같은 경기를 치rum에 있어서 마치 용감하고 용맹한 군인처럼
철저하게 전신갑주, 즉 완전 무장을 해야 할 군인처럼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를 완전 군장을 하고 전투에 임하는 군인처럼 묘사하고는 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어디까지나 그것은 실제 전투가 아니라 마치 운동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서 승리하여 땅을 차지하거나 정권을 뒤바꾸거나 적군을 섬멸해야 되는 그러한 파괴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일사각오를 가지고 뒤로 물러섬 없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군인의 투철한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세 가지 대적인 세상과 우리 자신의 죄된 육신과 사탄에 맞서서 레슬링을 하듯이 싸워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투의 개념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사기를 높여 적과 싸워서 이긴다고 해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세 가지 적을 완전히 소탕하여 지상에서 없애버린다거나 단번에 제압하여 꼼짝 못하게 한다거나 포로로 잡아서 꽁꽁 묶어다가 무슨 수용소에 가두어 둔다는 식의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세상과 우리의 육신과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이지 한 번에 어떻게 해서 다 없애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어디다 가두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레슬링 경기를 했을 때 이기면 금메달을 받지만 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죽어 없어지거나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이긴 사람은 그 경기에서 이긴 것이고 진 사람은 그 경기에서 진 것일 뿐입니다.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거나 실력을 갖추면 재도전하고 다시 경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운동 경기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한 번의 승리나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운동 경기처럼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겼다고 해서 영원히 이긴 것도 아니고 한 번 졌다고 해서 영원히 진 것도 아닙니다. 상대를 바꾸어서 다시 경주할 수 있고 또한 다음 기회에 또다시 같은 상대와 더불어 경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 상황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상대하여 이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탄에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순간 뛰어나고 힘이 좋고 믿음이 출중하다고 해서 사탄을 그 당시에는 물리칠 수 있다고 해도 사탄이 이 지상에서 나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섬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는 사탄을 상대로 해서 공격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탄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서 사탄이 그 순간은 물러나도 다시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운동 경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물러갔다가도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또 우리를 공격하고 다시 또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집요하게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기도했을 때 사탄이 물러가고 나에게 승리가 오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다고 해서 야, 됐다, 이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사탄이 물러갔다, 야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이겼다, 이러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곧바로 사탄이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사탄의 공격을 늘 대비하고 또 그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알고 사탄과 마주쳤을 때 마치 대단한 권투 선수처럼 되어 매 눈을 가지고 사탄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되고 때로는 잽을 뻗어야 되고요, 훅을 가격해야 되고요, 강력한 포인트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런 공격성을
충분히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도 매섭고 끊임없고, 또 우리가 한 번 갈려서 사탄을 아주 보기 좋게 KO 다운 시켰다고 해도 좀 지나면 그 사탄이 다시 일어나서 그 부하들인 귀신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이것저것에서 걸고 넘어가고 공격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늘 사탄과의 대적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끊임없는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마귀의 간계라는 것은요, 일종의 방법이에요. 술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세운 어떠한 계획, 마귀가 사용하는 어떠한 절차나 어떠한 단계, 어떠한 과정, 이런 것을 뜻하는 거군요. 여러분, 마귀는 무차별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정한 어떠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우리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간계에 대해서 너희가 능히 대적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능히 대적한다는 뜻은요, 강력하게 흔들거림 없이 똑바로 선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한 듀나미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고추 서야 된다는 뜻이에요.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흐느적거리거나 움츠리거나 아이고 무서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마귀 앞에서 당당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군장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몸으로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 가지라고 한 여러 가지 군장을 갖추고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겨루어야 할 상대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 되었던, 세상에 되었던, 마귀가 되었던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 우리의 다툼, 우리의 씨름은 피와 육체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특정 교회나 단체나 이단,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팔레라고 해서요, 이것은 레슬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술을 걸어서 상대방을 다운시키거나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여 억누르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레슬링 해야 될 존재들이 무엇인가가 쭉 열거되어 있어요. 먼저 통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행동, 과정, 어떤 상태의 처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동기, 시작, 출발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이 어떤 동기에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냐, 나의 욕심이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것이 분명한 성경에서 나온 교훈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냐 아니면 성경과는 무관한 세상에서 나온 가치관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어떤 일의 원인과 동기와 시작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가 대항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레슬링해야 될 것은요, 권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엑소세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주관하는 거,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 거,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이 아니면 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에도 여러분 힘이 있어요. 지식에도 힘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이 가진 권력에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힘의 원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돈의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세상의 어떠한 떵떵거리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손대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유혹이든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주 달콤하게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힘을 줄게, 또 사탄이 우리에게 속살거리면서 하나님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 하나님을 놓고 세상을 붙잡아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레슬링 해야 될 상대는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 시대의 어두움의 코스모크라토라스라고 그래요. 세상은 아무리 밝게 불을 밝혔다고 해도 어둡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캄캄함이 깔려있는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두움 가운데 들어온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두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두움에는요, 이 우주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권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엔 분명한 어떤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어둑한 힘이 있다고요.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어둠의 기운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인생의 그 어두운 기운이 쫙 들어오면요, 불행이 막 나타나요.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어두움의 세력이 작용하게 되면은요, 행복이 물러가고 불행한 일들이 가득하게 마치 안개처럼 촉하게 깔려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붙들고 레슬링을 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레슬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열심히 기도해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하고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허공을 치는 듯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뭘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를 해? 하나님이 다 기도 안 해도 아시는데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깊은 영적인 세계의 기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요, 이 시대의 어둠에 이렇게 차곡하게 깔리는 어떤 어둠의 기운, 코스모크라토스가 보여요. 여러분,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이렇게 어둡게 짙게 그늘처럼, 그림자처럼 쫙 와서 깔리는 어떠한 기운이 느껴져요. 그것을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야복강가에서 거기에 그 천사 같은 존재와 씨름을 했던 그런 결의에 찬 기도와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대적하여 그걸 막 물리치면요, 참 신기한 게도요, 그 어둠이 쫙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요, 뭔가가 나를 꽉 짓눌러요. 그 기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나를 꽉 누른다고요. 그게 굉장한 어두움의 힘이에요. 그럴 때 간절하게 쫙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어두움이 쫙 물러가면서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그 환희에 찬 그 밝음이 쫙 하고 빛처럼 임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또 경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레슬링해야 될 그 대상 중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실제 있는 실체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을 뜻하는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런 천체로서의 하늘을 뜻해요. 이러한 천체에 악의 영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하늘에 있는 영들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악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영이라는 말은요, 푸네오마티코스라는 단어로서요, 인간보다는 강하고 하나님보다는 한없이 약한 종류의 영적인 존재를 뜻해요. 이런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보는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존재의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의 실상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이 천체 안에, 우주 안에, 우리의 사는 인간 세상 안에 이러한 하나님보다는 약하지만 우리 인간보다는 강한 영적인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고, 포진하고 있다고 이것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하루라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방패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불행한 일을 지금 겪지 않았지만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십시오.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아들, 우리 자녀, 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경영하는 사업,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전체에 하나님 우산처럼 덮어주셔서 하늘에 있는 이런 악한 사악한 영의 기운이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셔서 오늘도 새롭고 평탄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보는 세상만 보지 마시고 말씀에 의존하여 비록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인 세상과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것을 마치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과 붙잡고 레슬링을 하여 매치고 엎어치고 기술을 써서 넘어뜨리고 다운시키고 힘을 써서 막 조르고 누르고 해서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긴 자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이 심히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능히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받아서 취하여 우리가 착용하여 입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힘이 넘치기 때문에 망치 하나 들고는 못 싸워요. 단순하게 채찍 하나 들고는 못 싸워요. 작대기 하나 갖고는 못 싸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군장을 갖추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 원수를 대적하여 든든하게 실수 없이 서게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우리가 완전 군장을 할 때 그 자세는요, 서서 완전 군장을 입는 거예요. 앉아서 편안하게는 완전 군장을 못 입어요. 만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신앙 자세를요, 반듯하게 가지고 그리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학문이나 어떠한 교리나 어떠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우리가 무장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결단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디카이오수네라고 해서요, 법적으로 책임지는 행동을 뜻해요. 바른 행동, 옳은 거, 그르지 않은 거, 번듯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락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목에서부터 배꼽까지 이 윗몸을 온통 이렇게 휘어 감는 갑옷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 우리의 정말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것은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의의 싸움을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의로움에 서지 않고 불의함에 서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룰 때 맨발로 치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신발을 신었는데 그들의 신발은 바닥에다가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요, 바닥은 단단한 바닥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갈 수 있도록 디딜 수 있도록 해놓고요, 그 끈으로 이 종아리까지 친친친친친친 끈으로 감아서 천매무로 빠르게 아주 민첩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면서 전투를 치룰 수 있도록 했다고요. 그런데 그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싸우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치른다면서 가정을 쑥대박을 만들고 교회가 교리 논쟁에 벌어져서 막 온통 교인들이 다 갈라서고 이 세상 속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대신에 세상과 척을 지면서 막 싸움하는 그런 모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멈추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잦아들고 그리고 우리를 노렸던 세상의 모든 사상과 힘들이 잦아들어서 함께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화목하고 주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사랑하게 되는 이런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룰 때는 피를 흘리고 연기가 나고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더욱더 살기 좋아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고 했던 분위기가 이제 달라져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러한 화목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의 목적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수레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처럼 생긴 아주 굉장히 큰 네모난 큰 방패를 뜻해요. 이 방패는요, 적들이 특히 불화살을 쐈을 때 들어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이 방패로 그 불화살을 다 이렇게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방패입니다. 누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쏩니까? 사탄이 우리를 섬멸하려고, 우리를 불태워버리려고 극심한 불화살을 날립니다. 그 불화살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방패는요, 사탄이 쏘아대는 그 맹렬히 쏘아대는 수많은 불화살들을 능히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어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믿으라,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믿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 세상이 쏘아대는 불화살, 사람들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든든한 방어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요, 살리는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요, 바른 생각, 살리는 생각, 생명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 망한다, 끝났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절망의 생각, 믿어도 소용없다, 이러한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 있다,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느니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느니 사랑 안에 거하리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승리하리라, 이런 좋은 생각, 살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죽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고단하다, 고달프다, 나는 외롭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좋지 못한 것, 죽음의 생각들을 다 뿌리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살만나는 생각으로 가득가득 우리 머릿속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하여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라, 그리고 입으라고 가지라고 한 것 중에서 공격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외부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맞서고 우리 역시 그들을 공격할 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할까요? 세상이 그럽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왜 못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에 말합니다. 너는 가난하다, 내 주제에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공격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리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의 도전에,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을 뜻하고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요, 데시스라고 해서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막 말씀드리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 이것을 꼭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간구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내가 지금 이것을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바르게 하나님께 이것을 급한 마음이지만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막 요청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서 경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말하는데, 너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간청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 말고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매달리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가운데 우리는 힘을 얻어서 영적 전쟁에서 보란듯이 승리하고 이기며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우리가 대적해야 될 세상과 우리의 육신과 사탄을 대적하여 정말로 철저하게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식을 따라 이 세상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것들을 다 낮추어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 승리하는 자, 이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성경적 영적 전쟁에서 다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